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대한민국 역사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알려주고 가르쳐야 될 숙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또한 십자가이기도 하죠.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 게을러질 때 나라는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지 못하고 전쟁을 알지 못하게 되지요.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그렇습니다. 6.25 사변 당시에 전쟁용으로 알려진 백선엽 장군에 대한 논란 아닌 논란을 잠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른바 친일 논란인데요. 얼마 전에 여당인 민주당 당선자들이 친일파 묘지를 국립묘지에서 판에 옮겨야 한다고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죠.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국가보훈처가 백선엽 장군을 찾아갔다고 하는군요. 찾아가서는요,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국립묘지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데 법안이 통과되면 장군님이 현충원에 안장됐다가도 뽑혀나가는 일이 생길까봐 걱정입니다. 라고 말이죠. 듣기에 따라서는 백선엽 장군 묘역으로 현충원은 안 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보훈처장이 야당 원내대표에게 백 장군은 현행법상 현충원 안장 대상이 맞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현행법상. 법이 개정된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요. 논란은 계속됐습니다. 민주당의 김홍걸 당선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백 장군의 이른바 일제시대 친일 행적을 비난하면서 친일파 군인들이 그 죄상은 일제강점기에 끝난 것이 아니고 한국전쟁 중에 양민학살이나 군사독재에 협력한 것이기 때문에 전쟁 때 세운 전공만으로는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말이죠. 백선엽 장군이 어떤 인물인지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 국군 창군 멤버죠. 6.25 사변 당시 최악의 전투로 알려진 낙동강 방어선상의 다부동 전투를 승리로 이끈 주인공입니다. 다부동 전투 당시 어땠습니까? 훈련이 되지 않은 우리 군, 후퇴하고 무단히 탈한 일들이 속출을 했죠. 그러자 미군 대령인 마이크 해리스가 전선 좌측에 한국군 부대가 무단히 탈하고 있으니 어떻게 좀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다급히 전황을 알렸습니다. 백선엽 장군은 후퇴하는 한국군을 가로막았죠.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다. 저 사람들 미군은 싸우고 있는데 우리가 이럴 수는 없다. 내가 앞장설 테니 나를 따라라. 내가 후퇴하면 나를 쏴도 좋다. 장병들을 독려했죠. 백 장군의 고군분투에 힘입어서 한미한국군 다부동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만일 패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낙동강 방어선이 뚫렸겠죠. 남한은 적화됐습니다. 남한의 교회도 사라졌을 것입니다. 신앙의 자유가 없어졌겠죠. 정치범 수용소도 생겼겠죠. 한마디로 백선엽 장군 대한민국 적화를 막아낸 인물이죠. 신앙의 자유를 지켜낸 인물입니다. 백 장군 인천 상륙작전 성공한 뒤에도 평양 탈환 작전을 성공시켰습니다. 국내가 공인하는 전쟁 영웅입니다. 휴전 후에는 한미 상호방위 조약 체결과 한미동맹 강화에 기여한 1등 공신이죠. 그가 38선을 넘어 북쪽까지 진격할 수 있었기 때문에 북한에 거주하던 1000만 명가량의 사람들이 남한에 내려와 자유를 누리고 생명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을 지켜낸 주인공입니다. 현 정권 일각에서는 백 장군을 친일로 몰아 매도해 왔습니다. 젊은 시절 일제강점기 때 간도 특설대 복무했다는 것이 이른바 문제거리였는데요. 그로 인해 훈장 박탈까지 주장했죠. 이제는 백선엽 장군의 묘소가 현충원일 수 없다는 인식까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자, 친일 논란 한번 들여다보죠. 백 장군의 친일 행정 논란의 핵심은 일제시대 간도 특설대라는 데서 복무한 경력 때문입니다. 간도 특설대, 일제 부대였던 것이 맞죠. 작은 폭파, 또 잠입 등의 임무를 수행했었습니다. 백선엽 장군은 일본어판 자서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도 특설대에서 설명을 하면서 간도 특설대가 추격했던 게릴라 중에는 많은 조선인이 섞여 있었다. 한국인이 독립을 위해 싸우고 있었던 한국인을 토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EJ, 오랑캐가 오랑캐를 치는 EJ를 내세운 일본의 책략에 완전히 빠져든 형국이었다. 동포에게 총을 여는 것은 사실이었고 비판을 받더라도 어쩔 수 없다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자, 이 대목을 근거로 친일 반민족 진상규명위원회에서 백 장군을 친일 반민족 행위자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검증해 볼 필요가 있죠. 백선엽 장군은
구구절절하게 해명하는 스타일이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독교인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난해 6월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이 있습니다. 본인이 간도 특설대에 발령받아 부임한 것은 사실이다라고 하면서, 그런데 본인이 부임했던 1943년 초에는 간도 지역에 항일 독립군도 없었고 기빌성 부대도 없었다. 일본군의 대대적인 토벌 작전에 밀려 다른 지역에 옮겨가 없을 때였다라고 하면서 나는 독립군과 전투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나옵니다. 또 일본어판 자서전에서 간도 특사대 근무 시절에 마치 항일 독립군과 전투가 있었던 것처럼 기술한 것에 대해서는 1930년대 간도 특설대 초기에 피할 수 없었던 동족 간의 전투와 희생 사례에 대해 같은 조선인으로서의 가슴 아픈 소회를 밝혔던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백선엽 장군의 이 주장은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죠. 요약하자면 그의 자서전에 나온 내용 역시 1930년대 간도 특설대가 만들어졌을 때는 간도 지역에 조선 독립군과의 전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는 1943년 초 광복되기 2년 전에 부임을 했고요. 이 당시에 간도 지역에는 독립군 활동은 사실상 전무했습니다. 일본군의 대대적인 토벌 작전이 있었기 때문이죠. 기빌성의 빨치산 부대도 그 지역에서는 활동하지 못했습니다. 싸웠던 대적은 팔로군이라는 중국 공산당 군대였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백선엽 장군이 한국전쟁 중에 양민을 학살했다라고 주장한 것은 그야말로 황당무계한 이야기입니다. 이른바 친일 인명사전을 기준으로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는 이들을 모두 문제 삼는다면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도 옮겨야 할 대상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괄시하지만 오히려 미군은 그를 살아있는 전설로 부릅니다. 극진히 예우합니다. 역대 주한미군 사령관들은 이 취임식 때 한국군 관계자들을 언급할 때 백선엽 장군을 가장 먼저 호칭하죠. 백선엽은 창군 2년 만에 6.25 사변을 맞아 기빌성의 적화 야욕을 분쇄하는 데 목숨 걸고 싸웠던 인물이고요. 한반도의 공산화를 막아낸 인물이고요. 대한민국의 신앙의 자유를 지켜낸 인물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특히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의 회고록의 두 문장을 가지고 친일 논란이 불거졌습니다마는 회고록의 또 다른 내용들을 보면은요. 백선엽 장군의 어머님이 아들을 위해 늘 기도하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백선엽 장군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알려져 있죠. 그는 6.25 사변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6.25 때 우리를 도왔습니다. 낙동강에서도 그랬고 이북에 북진했을 때도 그랬습니다. 휴전선에서 남북이 다시 갈라졌지만 이북 압록강까지 진격해 올라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셔서 많은 피난민들이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았다면 이 나라가 이렇게 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편안히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백선엽 장군은 또 다른 언론 인터뷰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북한이 개전 초기에 서울에서 이상하게도 3일이나 머물며 패퇴했던 국군의 전열을 정비할 시간을 벌어줬습니다. 또 유엔이 전무후무하게 신속하게 참전 결의를 했습니다. 38선 위로 북진할 때 유엔이 신속하게 결의했습니다. 이런 중요한 순간들을 보면서 상식적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도와주신 게 아니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돕지 않았다면 이 나라는 이렇게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부정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백선엽이라는 한 인물 이전에 하나님이 섭리하신 역사 그 자체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도우신 건국과 호국, 근대화를 모조리 부정하고 싶은 것은 아닌가요? 우리가 또한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줘야 될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전쟁은 물론 백선엽이라는 한 인물 이전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섭리하십니다. 전쟁을 알려준다는 것은 그 전쟁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사사기 3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전쟁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쟁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모르는 이스라엘을 여호와께서는 시험하신다고 합니다. 3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 하만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하나님은 전쟁을 모르고 전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셨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해 이방의 잡족들을 남겨두셨고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한국이 이런 혼란이 벌어질까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북한 체제는 저토록 아직 버티고 있을까? 중국은 오히려 더 맹위를 떨치고 있을까? 전쟁을 모르는 세대, 전쟁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지 못하는 세대를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쟁을 알려주고 전쟁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해줄 때 우리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강력으로 북한의 우상숭배의 진을 무너뜨리시고 중국의 공산주의의 진을 또한 무너뜨리시어 선교하는 길을 우리 힘이 아닌 주님의 능력과 힘으로 열어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백선엽 장군의 논란을 성경적 시각에서 들여다볼 필요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알려줘야 될 숙제를 기억해야 합니다.